뱀풀에 내리는 소나귀처럼 이 아침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의 단비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죄가 남긴 상처를 치료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험이 얼마나 값진 경험인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부자 앞에 나가는 귀한 경험이 이 아침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침 이사야 8장 13절로 1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9절과 12절은 건너뛰겠습니다. 9절과 12절은 계시록 13장을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갖다 넘어가고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를 두려워하며 놀랄 자로 삼으라. 그리하면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한 자로 모셔라. 그리하면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아멘.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두 제배는 14절의 말씀, 그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나니. 자, 묘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거룩한 자로 삼은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가 임하겠지만 이스라엘 두 집에는 주님께서 올무가 되시겠다, 거치는 반석이 되시겠다. 이 말씀을 7인을 설명할 때 조금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로 인하여 그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로마서 9장 끝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16절, 오늘 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좀 슬픈 일이죠, 여러분. 에스겔 9장 10장 끝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등지시고 교회 문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대해서 낯을 가리우신다. 마태복음 21장 소망을 보시면 예수께서 우시면서 성전을 영원히 떠나셨다. 아침에 강하게 드는 생각은 인생의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것처럼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은혜의 시간의 끝과 환난 때에 관련된 준비된 사건들에 관하여 밝히 계시가 되어 있다. 우리의 개인의 책임에 할당된 부분이 무엇이며 역할이 무엇인가가 확실히 드러나 있다.
마저 봅니다. 그러므로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계시록 1장 2절은 요한은 그렇게 자신을 설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고 내가 본 모든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우리의 신원을 표상하죠.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봉함받은 사람들. 그래서 결국요 18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조금 쉽게 풀이하면 우리의 삶의 우리 모든 모습 속에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어떤 사건이 올 것인지,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 앞에 에스겔이 행군을 준비하고 서둘러 행당을 메고 급히 도망갑니다. 바벨론 군대가 속히 올 터인즉 빨리 마라, 도망가라.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이사야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스룹바벨이죠. 또 한 아들은 서둘러 멸망한다? 말살라 하스바사 이름을 지어주었죠. 이사야야, 두 아들은 징조와 예표가 된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되겠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너는 말씀과 율법을 포함하고 두 자녀로 하여금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라. 한 말씀을 더 보고 말씀을 진행합니다. 스가랴 8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사야처럼 그런 경험의 사람이 되셔서 마침내 스가랴 8장 2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스가랴 8장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망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이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라고 하시니라. 예언을 가진 백성으로서, 예언대로 사는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무슨 사건이 올 것인가를,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보고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듣는 확인한 경험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아침은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진도를 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7장의 계시록과 같은 책입니다. 계시록은 다니엘서의 부록입니다.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침 다니엘서를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큰 예언의 두 강물이 흘러갑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친다는 예언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1장,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죠. 마침내 70년이 마칠 때 성전이 재건될 것입니다. 성전의 수보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마침내 성전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초림하실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2절은 성소가 훼손되어지고 더럽혀지겠지만 다시 성소가 정결이 이루어지고 동일하게 성전을 보수하는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를 통하여 마침내 교회는 승리할 것이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큰 두 예언의 강물이 다니엘서에 흐르고 있습니다. 남은 무리가 탄생합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민족은 무너졌지만 흑암중에 빛나는 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은 이 종들을 통하여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무리가 탄생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되어집니다. 사단이 분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찾아내십니다. 마침내 바벨론은 멸망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단이 시험과 유혹으로 죄를 통하여 지배하지만 다니엘 같은 사람을 통하여 마귀의 최상권은 무너집니다. 70년간 성전은 황폐되었고 폐쇄되었지만 주님은 이런 충성된 종들을 통하여 마침내 효과적으로 우상 숭배가 고쳐지고 성전이 회복된다라는 기별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7장부터 12장은 영적 바벨론의 도전과 하나님의 심판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체질하는 도구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저희를 데려감을 원함이 아니요 저희를 세상에 버려두면 저희로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있지만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체질하는 도구다. 다시 말하면 왜 사자, 그 다음 뭐죠? 곰, 표범, 식약합니다. 왜 수많은 야수들을 통하여 무서운 짐승을 통하여 끊임없이 매를 맞는가? 차차 보겠습니다. 그래서 21장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왕관이 벗겨지고 빼앗겨지고 왜 포로가 되어서 매일 고생하는가? 짧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열국의 흥망 성쇠 속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11장은 마지막 열국의 분노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12장은 새 천사의 기별이 전해짐으로 마침내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예언의 강물이 다시 흐르고 만나서 이제 끝나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야수들, 저 무슨 맹수의 활동과 그들의 종말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교회를 향한 사랑의 채찍과 치료가 드러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사람 맹수가 등장합니다. 열국의 흥망성쇠 소용돌이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왜요? 긴 흑암의 밤이 몰려옵니다. 다니엘이 기절했던 그 예언이 이르러 옵니다. 교회가 70년이 아니고 1260년간 교회가 비옷을 입고 슬피 울겠다. 다니엘은 혼절합니다. 2번 반문합니다. 주님,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두 번 묻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 그러면 반드시 이 일이 다 끝나리라. 멸망의 가정이 세워지고 황폐시키는 미운 물건이 세워지는 날까지 지나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이 모든 일이 반드시 끝나리라 라는 대답을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명은 밝아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되어집니다. 하지만 반드시 성소는 정결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요. 하나님, 언제 이 모든 묵시가 끝이 나겠습니까? 하박구가 이 묵시를 기록하여서 이 예언을 기록하여서 얼마나 예언이 분명한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묵시를 판에 기록해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묵시를 기록해라. 나름 불면하지만 35년 전 미흡하지만 세상을 다 버렸습니다. 왜요? 너무나 분명한 묵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모든 묵시는 정한 때가 반드시 있다. BC 457년부터 2300주야를 기점으로 수많은 예언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모든 묵시들은 복수입니다. 복수. 묵시들은 정한 때가 있다. 그 모든 묵시들이 정한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지겠고 반드시 이루어지겠고 어제 짧은 말씀을 드렸지만 모인 분들 앞에 푸른 간 깜깜한 밤중에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가 외칠 때가 다시 옵니다. 여러분,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온다. 그때 대다수가 자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처녀가 졸며 잘세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마태 25장 예언이 하박국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슬픈 얘기는 재림교회가 재림의 방언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암시하고 있죠. 기다리라. 지체되지 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지만 이 더딘 시간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그들의 본색이 드러난다 뜻입니다. 예컨대 1840년부터 44년 여름까지 5만 명의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였지만 1844 10월 22일 그 다음 날 50명 남고 다 집에 가버렸죠. 그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었죠. 재림이 생각보다 지체가 되어지자 다 졸며 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자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아멘. 차례로 일어나서 할당될 시간과 장소를 차지한 나라 역사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자신이 무의식 중에 진리를 증거하여 준다. 바벨론 70년간 남방 유다를 지배했지만 너는 여기까지, 정확하게 여기까지 70년 때가 정확하게 참에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끌어내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개인에 대하여 당신이 가진 큰 계획 가운데서 각각 일정한 자리를 지정하여 주셨다. 오늘날 국가도 개인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저울추로, 다림줄로 계량 얼마나 무거운지 저울에 달아보고 있다? 달아보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신다. 아멘. 사단이 거룩한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금기명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전에 두고 심지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빚마저 꺼버리기 위해서 음모와 술수를 꾸몄지만 다니엘 세 친구는 흑암 중에도 빛을 발하지 아니하는 마치 종이나무처럼 서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은 반드시 목적을 성취하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지식을 바벨론에 뭐 했습니까? 선포했죠. 아멘. 세상은 극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배우입니다. 배우. 마지막 큰 드라마에서 특별히 계시 13장과 14장에서 우리가 어떤 배역을 감당할지를 준비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관망하고 계신다. 그분은 심지어 반역한 신하들에 대한 그분의 뜻도 이루어짐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이에요. 혼란과 무질서하게 보입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을 사람의 손에 맡긴 적이 없다. 없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래에서 오는 권세는 예를 하나 들면 다니엘 계시록 11장 무저강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13장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10절 땅에서 양이 올라오죠.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드라마에서 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마지막 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대정통하에 있는 말씀이죠. 로마 교황권은 약삭빠르게도 장래에 무엇이 올 줄을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극도의 드라마 기만이 펼쳐질 것입니다. 의 같은데 의가 아닌 거짓말로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동맹의 소용돌이 속에서 굴복하고 있는 사람들은 원수의 계획을 실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교회 안에 발람들이 참 많죠. 발람의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이 참 많죠. 이시벨의 교훈이 많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법이다. 왜 바벨론이 남방 유다를 왜 지배하게 되었는가? 왜 그 다음 헬라가 왜 또 그들을 지배하는가? 예수님 초림 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넷째 짐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의 초림 때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공개한 네 번째 짐승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런 다음 더 두려운 사실은 1260년간 교회가 사단의 지배를 받아요. 또요, 성소가 또 더러워져요. 또요, 마지막 교회가 뜨뜻 미지근해져요. 예수가 교회에 계실 수가 없어요. 계속 봅니다. 세상은 보았죠? 교인들의 순수성을 시험하는 도구이다. 이 말씀 왜 드리고 있는가요? 2장, 7장, 8장, 9장, 11장. 열국의 흥망성쇠 속에 당신의 교회가 있습니다. 왜요? 거듭 왜 회초리를 맞습니까? 세상은 유혹물을 내밀고 있다. 신자들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데 저들의 생애가 그들의 신앙 고백과 조화되지 않는 곳에 처하게 되어지며 대부분 색깔이 변하고 있다. 종려나무처럼 백양목처럼 오염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만약 우리가 거부하고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면 다니엘 3장, 6장 세상 우리를 향하여 심한 마찰을 일으킬 것이다. 다 죽이라 하더라. 매 계단마다 사단과 사자들은 대항하고 율법을 범하는 모든 세력들을 대항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요. 그때 땅의 권세가 우리의 발 뒤꿈치를 물어뜯는다 뜻입니다. 개입할 것이다. 우리는 고초를 겪을 것이며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이며 거짓말과 조롱과 박해를 받을 것이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야 따를 수 있는 관습과 법을 만들어서 강요할 것이다. 다니엘 3장에 두라 평지에 우상을 세워서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계시록 13장이죠. 두라 평지에 우상을 세워서 법을 제정해서 우상에 경배하라 라고 말하게 하고 누구든지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풀물불 속에 던져 넣으리라, 다 죽이리라, 따르라고 강요할 것이다. 여기에 생명으로 가는 길이 참 좁구나, 십자가 있구나라고 그때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하나님은 충성된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왕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역과 불순종으로 왕관이 빼앗겼습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손으로 왕관이 계속 넘어갔다. 예를 들면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치외 법권 지역입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에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왕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손으로 왕관이 계속 넘어갔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도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십니까? 교회가 왜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때가 가깝습니다. 칭조를 바라보면 엄숙한 사건이 문 앞에 와 있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에스겔 9장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10장을 보시면 성령께서 현관문에 머물러 계시죠.
십자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문 닫고 나가시죠? 엄숙한 사건이 문 어귀에 와 있다. 모든 정세는 동요되고 있다. 모든 정세는 동요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답을 드리면 성령께서 점점 지구를 떠나가고 계신다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전에 일어날 사건들이 목전에서 성취되고 있다.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여러분, 이것이 뭘 시사합니까? 내 바람이 점점 불려지려고 합니다. 예언에서는 말하기를 지구 역사 마지막 큰 사건으로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이 사건이 오기 전 당신의 충성된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만 붙들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거의 이루어지고 세대 모든 정세가 동요되어지는 성령께서 거두어지는 징후가 우리의 목전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짧게 마무리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도 정욕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낭비할 시간이 없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고 당신의 품성을 나타내는 사람만 견디게 될 것이다. 열국의 역사와 장차올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짧게 말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결국 헛될 것입니다. 맞나요? 명예도, 평판도, 부도, 지식도 다 끝날 것입니다. 아멘. 오직 우리 생의 참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니엘을 통하여 빨리 배우라. 아멘. 빨리 배우라.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주께서 오실 때 그 나라를 얻으려 준비를 갖추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다니엘을 통하여 배우시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배하시죠? 다니엘 2장, 7장, 8장, 11장. 열국의 흥망성쇠 속에서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열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쟁투는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지옥 간의 대쟁투가 날마다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중립은 없습니다. 마태 12장처럼 예수의 편이든지 마귀 편이든지 중립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충성된 주님의 군사의 대열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교훈을 드립니다. 이게 2장 7장에 나오는 열국의 흥망성쇠 가운데 왜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예우하시는가? 예를 듭니다. 주님은 므낫세를 통하여 보여주시는데요, 경고와 책망을 주십니다. 타락한 백성까지 원수의 마음대로 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완고하게 배도하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끝내는 채찍을 들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수십 년을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끝내는 무의로 돌아가자.
다니엘서 1장 1절 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소와 그의 백성을 원수의 손에 붙이시더라. 수많은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다니엘은 끌려갔습니다. 드디어 채찍을 드신다. 이 남은 교회가 정언의 말씀 빌리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곧 채찍을 들 것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1월 휴업령이. 정언은 말하기를 그때 교회가 거의 쓰러진답니다. 대다수가 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참 우리를 사랑하시죠. 일거에 잘라 없어져 있는 그런 존재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손을 내밀고 계신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아직 거두어가지 않음을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아멘. 누가 한 기도입니까? 다니엘이죠. 이 말씀은 좀 시간이 없습니다. 왜 내 바람이 땅으로 불어옵니까? 내 바람이 무엇이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보시면 차례로 내 바람이 불 때마다 짐승이 올라옵니까? 올라옵니다. 계시록 17장 다시 연구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8번째 짐승이 등장하는 찰나에 있습니다. 올라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 바람이 불어오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가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열국의 흥망성쇠 가운데 당신의 교회를 한복판에 두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치료하여 상처를 낫게 하려고요. 아멘.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포로를 주님께서 처음처럼 회복할 것인데 모든 죄에서 정하게 하고 모든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왜 70년간 포로가 되게 했는가? 우상 숭배의 관습이 효과적으로 고쳐졌다. 드디어 성전이 복구되어지고 성전의 건축자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가 알려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또 많은 사람들은 치료와 영적 셈에서 또 횡령하는 죄를 범하여 또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그렇게도 많은 수많은 은혜를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횡령하고 있다. 자행자지하면서 주의 은혜를 입술에 내세우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죠. 주의 오래 참으심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죠. 이 말씀도 생각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다니엘서를 잠시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내 모퉁이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내 짐승이 차례로 무리 앞을 지나갑니다. 처음 짐승은 사자입니다. 독수리에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꺾입니다. 연약해집니다. 그 다음에 곰을 보게 되죠. 많은 고기를 먹어라? 아시죠? 새 짐승을 뿌리째 뽑죠. 머리 4개와 내 날개는 표범이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제 기억으로 33세 때
알렉산더가 죽죠. 파리시에 나가죠. 그 다음 정말 무서운 짐승이 등장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철 이빨을 가지고 있고 닥치는 대로 뭐 합니까? 발로 짓밟아 버리죠. 그 세대 주님께서 초림하셨습니다. 그 다음 열불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일이죠. 열불에 한 뿔이 나타나서 영극이 끝날 때까지 우리 앞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열불 가운데 있는 작은 뿔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 작은 뿔이요. 새 뿔을 뿌리 뽑습니다. 이 작은 뿔이 모두를 지배합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하늘에 심판이 펼쳐집니다. 그분의 보좌가 공개되어집니다. 책들이 열립니다. 마침내 모든 짐승의 권세는 빼앗기고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당신의 나라가 주어짐으로 다니엘서는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요? 왜냐하면 역사는 우리를 것이기 때문이다. 예. 우리는 신앙적인 연기하려고 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알아야 한다. 예를 들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계시록 1장으로 반복되어집니다. 이 두 장은 남은 무리가 탄생하는 배경을 보여주는 장들입니다. 다니엘 3장, 4장, 6장은 계시록 13장에서 반복되어집니다. 다니엘서 2장, 7장, 8장, 11장은 계시록 2장과 3장과 8장과 9장과 11장, 18장에 반복되어집니다. 다니엘서 1장 6장까지는요, 고대 바벨론, 7장과 12장은 현대 바벨론으로 또 역사가 반복되어집니다. 7장과 12장은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계시록은 다니엘서 넷째 짐승의 배경부터 작은 뿔부터 시작이 이루어지고 끝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짤막하게 다니엘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할 것입니다. 7교회, 7인, 7나팔, 7재앙, 그리고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사건이 오고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품성이 하늘의 다림줄에 저울에 계량되어질 때 어떤 판단을 받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무한한 자비를 통하여 악의 권세가 억제되어지고 바람이 붙잡히는 동안에 우리 삶 속에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무엇이 중요한지,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지혜 있게 터득하셔서 살아남는, 구원 얻는 충성된 종으로 판명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태어나 인생의 시간표들을 써서 보내며 이제 인생의 종말 앞에 또 여름날의 청년시대 앞에 우리가 다 서 있습니다. 주님 지정하신 할당된 장소와 역할이 있지만 혹 무의미하게 살아왔는지 반성되어집니다.
다니엘서 역사를 통하여 익히 알지만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올 것이며 모든 열국은 주님의 계산대에 철저하게 셈하게 될 것이며 마침내 주님의 정한 시간이 되어지면 모든 나라는 멸망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럴진데 아버지, 그 와중에 어떻게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서 있을 것인지 그 구원의 지식을 배우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교훈하여 주셔서 이 음수가 남은 때를 시간을 사서 지혜롭게 추진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람이 점점 불어옴을 느낍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떠나는 징후가 보입니다. 이 두려운 순간 영혼의 마지막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는 이 거룩한 신앙의 삶에 주님에 관한 지식과 예언의 지식의 증가를 통하여 우뚝 우리가 서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가르쳐 준비시키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록을 펴서 함께 연구하기 싸우니 하나님, 익히 하는 말씀드리지만 새롭게 이 진리가 와닿게 하시고 새로운 의미를 이야기하셔서 마침내 14만 4천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성공적으로 맛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루어질 모든 예배와 순서와 우리의 모든 교제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셔서 이 짧은 기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윤택해지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교통을 통하여 하늘의 내세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우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